우리는 현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본문을 보고 있죠. 루터가 성경 최고의 핵심이라고 했지만 루터가 아니라도 동의할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핵심 본문이라는 생각뿐입니다. 바울은 이 핵심 본문을 접근하기 전에 긴 지면을 통해서 복음의 전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함이 복음의 전제란 한 문장으로 함이는 요즘에 좀 잘 안 자거든. 안 자는 거에 목적 두지 말고 내가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동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1, 2년이 지나면 조아론이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1, 2년 지나고 사도신경 쓰면 조아론이는 쓰고 못 쓰지 않을까. 안 돼요. 예배를 예전보다 훨씬 잘 드리는데 내 것으로 관심이 가면 되거든요. 관심이 가면 그 관심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 그렇습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저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죄인일 뿐입니다. 상구가 이쪽으로 조금만 가자. 민지가 안 보여.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특별함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로 인함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니 대준아,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돈이 많든 명예가 있든 권력이 있든 외모가 있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다 죄인일 뿐이에요. 외모만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져서 아무도 그 미모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불안함이 생기는 것이고, 자식들은 그 돈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 또 돈이죠. 권력은 무상이라는 말도 있죠. 권력 있을 땐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으나 그 권력이 조금만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사람이 그냥 물밀듯 빠져나갑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명예를 남긴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조상 중에 기억되는 한 줄짜리 조상이 있는 것과 기억도 없는 조상이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특별함은 외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기서 외모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요, 특히 더 경계를 해야 될 것이, 따라해 봅시다. 선민의식.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굉장히 경계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복음의 전제에서 대부분은 유대인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었죠. 그냥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을 많은 지면을 통해서 언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를 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껴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바울은 매우 호통치면서 매우 엄히 경계를 했죠.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들, 율법을 받았다, 할례를 했다라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오직 무엇이었죠? 율법을 행하는 것. 선을 행했냐,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오직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기에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지만 결국 똑같은 말씀은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느냐, 양심의 율법을 가지고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 외모가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오직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이런 복음의 설교를 듣는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비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생일대 가장 큰 오산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함이지, 그리스도가 없다면 모두가 한낱 죄인일 뿐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자주 얘기했지만 개미에게 더듬이가 2mm이고 3mm이고 4mm이고 5mm이고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야, 이봐라, 이 개미는 더듬이가 조금 더 기네? 누가 그것을 옆에 친구한테 말해줘요?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낱 미물인 우리가 뭐 육체가 어떻고 뭐 혈통이 어떻고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선을 행하고 있느냐, 악을 행하고 있느냐, 오직 율법을 행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교회 오래 다닌 누군가가 오늘 말씀을 딱 앉아서 듣는다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다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던 내가? 정말 그런 거야? 나는 교회 생활을 충실히 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선한 행위가 없다면 천국을 못 간다고? 정말 그래? 그럼 나한테는 선한 삶이 있는가? 가만. 솔직히 불신자인 김 과장이 나보다 착한 삶을 사는 것 같잖아. 야, 저 말이 진짜라면 그럼 나는 지옥 가는 거야?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남들보다 특별한 선한 삶이 없는데, 오히려 저 평생 교회 안 다닌 저 김 과장이 나보다 더 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의에 더 가깝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는 뭘 믿었던 거지? 나는 어떻게 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아마도 로마의 유대 기독교인들도 이런 충격을 느꼈을 거예요. 오, 맙소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몰랐다니. 그 진노란 뭡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부어지고 있다고 했는데도 자기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생활이 왜 불안한지, 왜 짜증이 많이 나는지, 왜 항상 쫓기는 삶을 사는지, 왜 항상 돈에 쪼들려 사는 삶을 사는지 몰랐었어요. 그게 진노란 생각을 못 해본 겁니다. 오, 맙소사, 율법을 듣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행할 때 의롭다니. 우리는 그야말로 율법도 있고 그리스도도 믿고 있는데 그래도 지옥 갈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사실 이런 설교가 교회를 오래 다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 거예요. 목사님, 당신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당신은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행위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지금 펴져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은 선한 행위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것은 누가 봐도 영원한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라는 의구심이 남아있다면 다음 말씀을 한번 깊게 살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일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목사님, 그 말씀 잘 선택했어요. 맞습니다. 율법 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 큰 오류를 가지고 있어서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율법과 배치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부도덕해요.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삶에서 착하게 살아야 될 필요성을 그다지 못 느낍니다. 부도덕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나 안단이나 똑같네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똑같이 부정직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세상의 것 탐내고 돈 좋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더라 돈 좋아하는 거는, 이런 말 살면서 진짜 꽤 들어보는 말이거든요. 왜 이런 부도덕함이 나오냐면, 다시금 말하지만 그리스도에게는 믿음이 중요하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잘못된 신학 때문에 세상이 이 점을 얼마나 조롱합니까? 니네는 아무렇게나 죄짓고 그저 회개하면 되잖아. 그저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질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너는 선한 삶을 살았느냐? 최근에 제가 픽션으로 보여드렸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것이 소설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분명히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너는 선한 삶을 살았니? 그렇습니다. 율법을 행위로 의를 얻는 것,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문제를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대치되는 말씀은 모두 바울이 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물론 예수님도 했지만 바울을 주목하는 것은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은 2장에서 한 말이고 믿음에서 의를 얻는 것은 3장에서 한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사별이 없느니라. 그죠? 2장에서는 행함으로 의를 얻는데요. 그런데 3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답니다. 이거 한 신학자가 한 편지에서, 그것도 가까운 본문에서 연속으로 말하는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전통적인 의견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데요, 전통적인 생각은 과거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의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는 행위의 시대가 아니라 믿음의 시대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해석해요. 대부분. 저도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구약은 율법으로,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은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고 나와 있고 이제는 신약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생각했으니, 말하고 있으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게 예전부터 이해가 안 갔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율법을 좋아했습니까? 네. 심각하게 좋아했습니다. 역사상 그렇게 진짜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다음 말고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그 마음이 사모가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다윗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유명한 사건, 밧세바 사건을 보면은요, 세상에 율법 중에도 최고의 계명인 10계명 중에서 6계명에서 10계명을 한꺼번에 어겨버린 사람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도둑질했습니다.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과정에서 우리아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10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버렸죠. 밧세바 사건에서 계명 중에서도 최상위 계명의 6계명에서 10계명을 모조리 어겨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율법으로 용서됩니까?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은 확실히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될 사람입니다. 왜냐? 율법을 사랑하든 말든, 율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든 말든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평생을 율법을 좋아했어도, 다윗처럼 그렇게 사랑했어도 자칫 죄를 저버리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 전통적인 시각은 구약은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옥에 갔습니까? 아니요. 네. 아니, 전통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다윗은 지옥에 갔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확실히 천국에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님 메시아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두 선조를 데려왔는데 근데 다윗은 지옥에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 그랬는데 다윗은 뭡니까? 율법에는 죄인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구약을 율법으로 재단하는 것이, 이렇게 판가름 내는 것이 오랫동안 마음에 불편했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구약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윗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그 율법의 시대에서. 이것이 아까 말했던 구약과 신약이, 구약에는 율법으로 행위를 얻는데, 의를 얻는데 율법의 행위로, 신약에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가, 그러나 이제는을 전통적인 해석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대답은 이따가 해드릴게요. 다윗은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 또한 그렇게 시대를 둘러 나누는 것, 행위의 시대, 믿음의 시대로 둘러 나누는 것은 신약 성경이 거부하는 시선이에요. 특히 히브리서 저자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구약 사람들 역시 믿음으로 천국 갔다라고 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다윗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위에 다윗을 언급하고 39절에 이 사람은 뭐로요? 모두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대요. 모두 다. 구약도 그러면 율법의 시대가 맞다? 아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은 구약에서도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행위, 신약의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행위와 단절된 믿음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 오산이다. 오산이다. 내가 이걸 몇 번 장난하니까 말씀을 하면서도 오산이다가 자꾸 경기도 오산이다 자꾸 하고 싶은 막 충동이 올라오는데,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 역시 구원의 시대는, 구원의 원리가 역시 구약의 시대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위의 시대, 믿음의 시대가 아니라고 바울은 벌써 사실은 답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하심을 얻으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똑같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행함, 그리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음. 자, 둘 다 맞다고 이제 가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틀리다는 것은 지금 방금 본 방법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행위 시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다윗도 행위로 보면 지옥에 갔어야 되고,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도 믿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와 믿음으로 나타나니까 어려워, 좀 뭔가 달라 보여서 그렇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답은 이렇습니다. 율법을 행해서 의를 얻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 율법은 마음에서부터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바울은 이미 2장에 말했다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라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쉽게 말해서 구약의 율법 역시 육체의 겉 행위를 통해서 했니 마니를 가지고
의를 얻는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역시, 구약 시대 역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고 마음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행위의 발단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너는 집이 가난한 것 같아서 앞으로 내가 계속 점심 도시락을 싸줄게 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이 행동 자체는 선한 일입니까? 그죠? 선하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행위가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좋은 점수를 받아서 대학 가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다면, 그래도 이 행위가 칭찬받을 만한 행위입니까? 아니요. 왜냐하면요, 이러한 제도가 없었다면 이 아이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없었으면 거들떠도 안 벗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순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아이를 도와줬습니다. 마음은 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먼저였기 때문에 마음은 악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이 없었다면 가난한 아이의 환경을 내버려뒀을 거예요. 고로 이런 게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살고 싶습니까? 나에게 친절합니다. 그런데 다 자신을 위해서 친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친절한데 자신을 위해서 친절하지 진짜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절한 것 같지만 뭔가 묘하게 쎄하고 어느 순간에 굉장히 이질적인 감정들을 느껴버립니다. 마음이 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회사에서 점수를 잘 받고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 때문에 선한 체한 거지 진짜 선한 것이 아니어서 뒤에서는, 속에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도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는 게 맞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그 행위의 출발이 마음에서부터 선할 때,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행위일 때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 남자아이의 성기의 겉표피를 잘라내는 이 육신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겉으로 표시를 내어서 오줌을 놀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라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굉장히 효과가 있으니까요. 맞습니까? 승혁이가 도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자기네 도복 도장을 입었어요. 지나가다가 누가 깡패가 소매치기 해갖고 갑니다. 사람이 깡패다 그러는데 모두가 승혁이를 쳐다봅니다. 왜요? 도복을 입었으니까 이 도복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승혁이가 진심으로 나는 사회를 도우려는 선한 마음에서 도복을 입었다고 하면 그건 진짜 좋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맞아, 나는 지켜야 돼. 이런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 자꾸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할례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 앞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은 이유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려두심을 당했습니다. 왜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다윗은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서 분명히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죄를 속하는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사랑하심이 충만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완전히 믿어버린 겁니다.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죽이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모든 죄를 범하는 슈퍼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러 나가갖고 내 마음을 토해놓을 때, 진심으로 죄를 돌이키고 토해놓을 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가 자신에게 덮인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이 다윗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던 거예요. 신구약에 똑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 바울은 다윗의 얘기를 이렇게 꺼냅니다. 시작. 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이 문장만 보면 신약에 참 어울리는 문장인데 아니에요. 구약 문장이라 이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이미 다윗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 시대는 이렇게 딱 행위 시대고, 구약은 행위로 의를 얻는 시대고, 신약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 배운 대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즉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선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돌아봤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한 행위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증명하려면 내 삶에 선한 행위가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선을 기뻐하는지, 선한 것을 원하는지 돌아보면, 야,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를 얻었구나, 마음이 할례를 받았구나. 죄인이었을 때는 내 마음이 선을 원하지 않았는데 머리는 선을 원했죠. 권선징악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악한 행위에 그냥 눈 못 감습니다. 신앙이 약해가지고 까물랑말랑 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탄식을 받을 거예요. 진짜 괴롭거든요. 그러다가 손을 내밀었을 때 얻어지는 평안, 아,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그 평안. 그런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멈춰버렸죠. 이제는 믿음의 시대가 왔다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믿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아까 아주 감동적으로 노래를 불렀거든요. 가사를 한번, 구절을 천천히 한번 의미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일단은요, 여기까지 보면 많은 사람들이 9절과 10절만 찬양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행위는 무쓸모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행위를 자랑하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너무 신약의 말씀 같고 일반 교회의 말씀 같아요. 그런데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왜 이어지는 이 말씀에는 침묵을 하게 되는 걸까요? 믿음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위하여. 그런데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 이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예전부터 예비하셔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믿음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고 뭐가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행위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고 빠졌습니다. 둘 다 동일한 은혜의 원리가 흘러가고 있고요, 그 은혜에 의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행위를 위하여 지으신 받은 것은 구약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야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선한 일을 한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선한 일을 한 것이죠? 이제부터 예수께서 오셨다면, 이따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들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약은 믿음의 대상이 오신 것일 뿐이고 구약은 믿음의 대상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신약은 그 대상을 명확히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를 얻은 것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의 의문을 처리하고 가야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면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났다면, 율법 외에 이제 나타났다면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의를 못 주니까요. 율법은 행할 때 의를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 행함이 불가능하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요. 그 전에 사람들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전통적인 심각은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았다. 잘못되었습니다.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더 얘기하면은요, 대부분 말도 못해요. 저희가 진짜 오랜 시간 고민했고, 예전 제자 훈련을 보면 내가 이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한 8, 9년, 10년 전에 이거 잘 모르겠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됐어요. 히브리서 묵상에서 언급했던 것인데요, 살짝 말한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듣고 내일 묵상으로 보세요. 본문으로. 1번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얻도록 정하셨다. 2번, 왜냐하면 사람이 믿음 외에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의 똑같은 말입니다. 3번,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 외에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다. 4번, 자연스레 신약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었다. 5번,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들은 의를 얻을 수 있었는가? 6번, 이들은 흐릿하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7번, 지금 시대는 율법 시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그 구약의 시대는 믿음으로 메시아가 가져올 새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8번, 그래서 신약처럼 아주 정확한 구원의 과정은 몰랐어도 어렴풋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이다. 9번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구약에도 똑같은 구원의 방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중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보면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묵상을 처음 할 때도 이 의미를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묵상을 하면서 이 의미를 알게 된 것인데, 이들은 믿음의 약속은 받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못 봤다 이거죠. 못 봤어요. 하지만 멀리서 봤대요. 흐릿하게 보고 기뻐했답니다. 기뻐했어요. 그래서 흐릿하게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면서 기뻐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갔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갔어요. 그리고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본향, 내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땅은 거쳐갈 것이고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다 새롭게 하셔서 본향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흐릿하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으로 가까이 오면서 그 계시는 조금씩 더 발달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흐릿했던 사람, 마지막에 세례요한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버렸습니까? 하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죠.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고, 예수님부터는 이제 선명하게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번 주부터 제기된 질문이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율법이 아닌 당신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의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예수님이면 천국 갑니다, 좋아요. 아이들에겐 그만한 믿음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깊어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 수 있지? 뭔가가 어설프게 천국을 향해서 걸어간 것이 굉장한 확신을 가져가고 걸어가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전투화가, 신형 전투화가 나왔어요. 이거 좋대, 써봐. 좋은가 보다 하고 쓰죠. 그런데 신형 전투화를 발명한 박사가 와가지고 이건 멋에 좋고 이건 멋에 좋고 멋에 좋고 멋에 좋고 멋에 좋고 하면 신형 전투화에 대한 신뢰가 올라갑니까? 네.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구원받으셨다, 이것만 아는 것은 맹목적인 겁니다. 약한 믿음이에요. 왜 구원하실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신뢰는, 십자가에 대한 신뢰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은혜가 듣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한마디로 예수께서 가능하셨던 것은 따라해봅시다. 송량 때문이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같이 불러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6구절 중에서 핵심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송량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봅시다. 네이버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이버를 쳐보면 1번에 뭐 기독교 해갖고 이렇게 나옵니다. 기독교는 송량을 이렇게 해석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해석은 2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보면은요, 예수께서 어디에서 종된 우리를 송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죠? 죄예요.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 죄 때문에 종이 되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송량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에게 종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송량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두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지불했길래 죄에게 종된 우리를 송량했냐라는 거예요. 이 송량은 지불하고 대신 찾아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무엇을 지불했냐라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했다면 왜 했냐는 거예요. 왜? 죄인들을 위해서 왜 했냐는 거예요. 두 번째 먼저 질문에 집중을 해봅시다. 왜 예수가 그렇게 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 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읽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사랑을 정말 잘 갖다 붙이거든요. 맞아요.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5절에서도 보면 주체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25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요, 일방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이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폭군으로 그리거든요. 그죠? 뭔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래서 죄인에게 진노를 쏟아놓으시고, 그래서 만약 픽션으로 너는 하나님 앞에 재판받을래, 예수님 앞에 재판받을래, 성령님한테 재판받을래, 그러면 분명한 건 하나님 아버지는 꼴등이에요. 성령님도 괜찮고 예수님도 괜찮은데 막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하나님은 꼴찌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맨날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우리는 지금 생각을 세 분을 다 나눠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세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도 진노의 성격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도 사랑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폭군 이미지란 말이죠.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속량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서,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을 베푸셨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야, 네가 나를 위해서 값을 치러줄 수 있겠니? 너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신 것이죠. 뭔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높아지고 그리스도는 떨어집니까? 뭐야, 순종만 한 거잖아. 아니에요. 삼위일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으로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내주신 것이고, 그것을 순종하실 만한 그리스도의 성품도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폭군으로 그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하셨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대답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무엇으로 우리를 속량했는가? 무엇을 지불했기에 우리를 죄에서 꺼내올 수 있는가? 다음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는 목적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잘못된 이미지, 폭군의 이미지는 다 지우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이 계시가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내주었냐?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피였습니다. 그 자신의 피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화목제물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화목제물.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건 구약에서 무슨 단어로 번역이 됐냐면, 따라봅시다. 속죄소. 속죄소가 뭔지 압니까? 속죄소가 어디에 있었죠? 네, 저쪽에 법궤에 있다고 이렇게 누가 말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구약의 속죄소란 것은 지성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성소 바깥에부터 해봅시다. 성막 안에, 성소 바깥에 한 사람당 하나밖에 말 못해요. 자,
성막을 제일 처음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게 뭡니까? 번제단. 좋았어요. 맞췄습니다. 이제 당신은 잘했어요. 그 번제단에서 뭘 하죠? 죄를 이렇게 전가해가지고 제물을 태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태운 건 올려드리고 피는 이렇게 다 모아요. 대야에 모읍니다. 그 다음으로 어디에 갑니까? 물두멍에 갑니다. 마음이 목소리가 조금 컸어요. 잘했어요. 물두멍에 가는 이유는 씻어야 돼요. 제사장 씻어야 됩니다. 제물을 이렇게 한다고 피가 튀고 기름이 튀었기 때문에 다 씻어요. 그 다음에 다 씻고 나서 이 대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만나는 건 뭘까요? 그게 뭘까요? 네. 이거 자꾸 전설병이라고 하는데 요번에 2명이나 누가 그랬어요. 레전드 브레드 아닙니다. 진설되었다. 진설되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이렇게 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떡은 사람의 목숨, 12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졌다 해가지고 진설병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정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금초대. 좋아요. 차제까지 이렇게 6명이 지금 4명이 맞춰서 금초대가 이렇게 있어요. 금초대는 7가지를 상징해가지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뭐 지혜와 모략이신 뭐 어떻게 신, 그리고 마지막엔 여호와의 영, 성령. 그 성령이 떡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항상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들어가면 오른쪽이 있고 앞이 있고 이렇게 지성소는 이쪽인데 지성소로 문은 왼쪽에 있는데 정면에 뭐가 있을까요? 금향단, 분향단. 근데 금향단이야. 그러니까 저기 번제단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번제단은 놋향단, 구리향단, 그리고 요거는 금향단인데 동향단, 구리동, 이거는 금향단인데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향을 자꾸 피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는 이 향이 늘 향 연기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었죠?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 말해봐. 맞아요. 맞나? 맞아요. 맞아요. 만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직 말을 안 한 사람 또 마지막 하나는 십계명. 성혁이하고 우리 동준이도 오케이. 그렇게 3가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법궤가 금으로 둘러차인 이 상자 법궤에 3가지가 있었는데 이 법궤를 덮고 있는 거 있죠. 덮는 박스. 이 덮는 박스 뚜껑 위에는 천사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2 그룹 천사가 이렇게 금으로 조각이 되어 있고 천사가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궤 뚜껑이 이렇게 향하고 있고 2 천사가 향하고 있는 그 사이를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이렇습니다. 보면 이거는 다 여기에는 지금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그리고 그래서 법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뚜껑은 아니고 요 밑에 거예요. 그 뚜껑은 이제 법궤하고 요거는 달리돼 가지고 여기가 속죄소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래요. 여기 계신다. 2 그룹 사이에 여기 계신다. 이 속죄소는 말 그대로 죄를 속죄해 주는 곳이었어요. 사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출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우리 차제 묵상에 나오던데 대제사장의 죄가 발견될 때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끄집어내올 수 없죠. 그래서 대제사장 다리에 밧줄 같은 거를 가지고 들어가갖고 너무 안 나오면 죽었다 해가지고 밧줄로 이렇게 뺐대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언제 들어갈 수 있냐면 7월 14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아론의 집을 위해서 그냥 엄청난 회개를 하는 그날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들어가려면 역시 저 번제단에서부터 해가지고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날은 성전 기구가 조금 달라져요. 아까 말했던 진설병과 금초대는 그대로 있지만 분향단을 지성소 안으로 옮깁니다. 뭔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넘기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옮기는 이유는 그 향이
지성소 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채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어두운 데 가득 채우면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향으로 자기 자신을 가린 거예요. 의미가, 하나님은 그만큼 죄 앞에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막 밖에서 회개하고 와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향으로 가린 겁니다.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거든요. 밖에서 백성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기도로 자신을 가리고 그때 가져왔던 그 피를 이 속죄소 앞에, 오른쪽과 앞에 막 이렇게 뿌려요. 그렇게 뿌렸을 때, 뿌린다는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어떤 대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죄를 속하여 주십시오. 속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속하다는 의미는 용서해 주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제물의 피로 대신하다라는 의미예요. 속죄소는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 죄 없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서 죄를 없애려면 죄를 없앨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필요했어요. 그 근거가 이 동물들의 피였고, 그래서 이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대신 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이 화목제물, 곧 속죄소로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지성소 안에 있는 화목제물이 속죄소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피를 그곳에다 흘렸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로 예수님의 피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속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이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정확히 하나님이 죄를 속해 주시는 방법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들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피가 마치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한 것으로 믿을 때, 백성들은 이렇게 밖에서 있거든요. 밖에서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마침내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럼 다들 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속죄소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의가 전가된다고, 의가 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왜 의로워지는데? 그가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율법에 정확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의를 얻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주도적이셨습니다. 곧 당신과, 따라해봅시다. 당신과 죄인들의 화해를 진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에, 곧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실은 얘기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다뤄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누구에게 속전으로 주었냐는 거예요. 속량값으로 주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누굽니까? 사단이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누구의 종로를 타고 있죠? 죄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 죄의 아비는 사단이기 때문에, 죄의 창시자는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종로를 탄 자를 속전으로 주어서, 그리스도의 피를 속전으로 주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속전을 준 대상은 사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속죄소에서 드려졌어요. 하나님에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사단에게 값을 치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세기 교부들이 이렇게 해석했대요. 그러나 2세기부터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2세기부터는 전부 다 하나님에게 속전을 드렸다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일까요? 사단이 모든 죄인을 종으로 삼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한번 저를 보세요. 죄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즉 사단에 의해서 죄인으로 선고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죄인으로 선고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므로 속죄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죄에서 분노하시는 그 의,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해결돼야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말 그대로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달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바쳐졌잖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뭔가 하나님을 어르고 달랜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잘못된 이교적인 생각입니다. 이교의 신도를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어르고 달랩니다. 무당들이 하는 짓이 어르고 달랩니다. 우리한테 진노가 떨어지지 않도록 어르고 달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주어서 어르고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눈 감아주는 기준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그 잘못이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대가 없이 감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였죠. 이게 잘못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질질 짜면서 어르고 달래고 감정을 막 호소시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의를 만족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의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선에 대해서 기뻐하시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혀 흔들림 없는 기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뿌려진 겁니다. 그 공의가 거기서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극치로 드러난 그곳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은 항상 의롭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야, 네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로 했냐? 그러면 너는 죽어야 된다. 아들이기 때문에 감사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뿌려진 것은 그분의 공의가 충족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공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시켰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켰잖아요. 영원전부터 함께했던 그 아들을 희생시켰잖아요. 당신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바친 행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되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극치로 드러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품는다였는데, 이 두 가지는 언뜻 보면 해결될 수 없는 창과 방패 같습니다. 그러나 이 창과 방패 같은 해결될 수 없는 이 일들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공의와 사랑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게 된 겁니다. 합법적으로 의로워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속죄소 바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속하셨습니다. 그럼 와!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신의 제물을 속죄소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을 때 와!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 속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공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고 사랑에 대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지혜를 논하겠습니까? 죄 있으면 죽여야 된다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가 전혀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죄인을 그냥 사랑하자니 죄값이 주장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죄인을 죄대로 치자니 하나님의 사랑의 품격이 훼손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공의와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 두 가지 속성을 완전히 충족시켰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드러난 지혜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표현된 곳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죄 있는 사람을 그냥 사랑했다면 사단이 고소할 겁니다. 당신은 의롭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의롭다면 죄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됩니다. 아니다. 내 아들 예수를 속전으로 주었다. 생명으로 주었다. 그래서 나는 내 의로우심을 충족시켰다. 내 의로움을 충족시켰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움도 나타내시고, 그래서 또 자기도 의로우다는 걸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합당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오로지 그리스도의 합당한 대가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히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도 아니고 나의 어떠함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육신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합당한 대가 때문에 그분의 의가 충족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사실은 끝나는데 25절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 다음 세 문장이 좀 문제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짧게 말할게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것은 아까 말했던, 마지막에 내가 말해야겠다는 구약의 인물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서 그리스도의 피를 입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었어요. 육신으로는 의가 안 되고 믿음으로 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일이 아직 행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아직 입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전에 지은 죄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간과하셨다. 그들은 율법으로 죽었죠. 왜냐하면 아직 믿음의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들의 처사를 연기시키셨어요. 그들의 처사를 연기시키셨어요. 그 이유는 앞에 올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에서 속량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구약의 인물들, 구약의 하나님 사람들 믿음 있었습니까? 지옥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 됩니까? 아니요. 왜요? 아직 그 일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갇혀 있었어요. 그거를 천주교는 연옥이라고 하는데 베드로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분의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살아셨는데 영은 지옥으로 내려가셨잖아요. 19절입니다. 시작.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사무엘과 다니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처사는 연기되었었어요. 전에 지었던 죄를 주님께서 잠시 간과하심이 연기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연기되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던 날에, 죄를 해결하시던 날에 영으로 옥에 내려가셔서 잠자고 있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셨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구약에서 잠자는 자들아, 이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됐으니 다 일어나라! 그들과 함께 천국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과 함께. 이렇게 보니까 모든 말씀들이 완전히 어떻게 그렇게 막 퍼즐이 맞춰지듯 아주 어려운 퍼즐이 맞춰지고 이것이 하나하나 될수록 믿음이 자꾸 쭉쭉쭉쭉 쌓이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구원에 관련된 일, 우리를 살리시는 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히시는 일,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 관한 일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다. 와, 이렇게 우리에게 열정적이시고 이렇게까지 사랑이시며 이렇게까지 지혜로우시구나.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공의가 충족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지 합당한 대가가 드려졌기 때문인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일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주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